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가운데 평안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2장의 말씀입니다. 12장 38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우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역대상 초반에는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2장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그를 도운 용사들의 명단과 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현실적인 도움을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인간적인 판단을 뛰어넘는 도움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아멘. 다윗의 현실은 비참했습니다. 사울에게 미움을 받는 현실로 인해서 시글락이란 곳에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시글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인 가드에 속한 지역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서 이스라엘의 원수와도 같이 여기는 블레셋으로 또한 다윗을 원수처럼 여기는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자신을 의탁하게 됩니다. 사울도 다윗이 가드로 도망하였다라는 말을 들은 후에는 더 이상 그를 추적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환대하지 않는 모든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울을 피하여야 했고 또 블레셋을 의탁해야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위로를 더하여 주십니다. 원수와도 같은 아기스 왕은 시글락을 다윗의 거처로 삼게 합니다. 또한 사울과 동족인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사울이 아닌 다윗을 옹호하고 그의 편에 서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사람의 판단으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수를 통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사울의 동족인 베냐민 지파의 지체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하십니다. 다윗은 사울의 시기로 말미암아 도망쳐야 하는 이 현실의 억울함과 또 아기스 왕에게까지 가서 도움을 청해야 하는 이 비참함을 동시에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다윗을 기뻐하시며 그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이 시기에 다윗이 지은 시편 16편을 살펴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범주를 넘어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도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또한 일회성의 도우심이 아닙니다. 다윗을 향한 지속적이고 전폭적인 도우심입니다. 다윗을 돕기 위한 용사들의 모임은 베냐민 지파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돕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의 힘을 모아주십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다윗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택하신 이 하나님의 종을 끝까지 지키시며 그와 함께 하십니다. 2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다윗을 지지하는 용사들이 계수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숫자만 더하여도 34만 명이나 되는 대군이 모여들게 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신들 돕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왕으로 삼으시려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당장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빌미가 되어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또한 죽이고자 했습니다. 사울을 피하여서 가족들도 돌볼 겨를이 없이 겨우 몸을 내빼었던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살아가는 다윗입니다. 이런 현실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을 텐데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견디고 인내했던 믿음으로 나아왔던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38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전폭적인 도우심 아래에 있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세력도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도 함께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러한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전폭적으로 도우시고 또한 그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또 그를 도우시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과 정말 곤란한 상황과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았던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실이 조금은 두렵고 지치고 좌절하게 만드는 상황과 현실일지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